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 빼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나머지 분들 행복하시고 행복은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은 어떤 육체의 만족의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만족이 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돈으로만 행복해지지 않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됐어요. 근데 그 영화를 그때는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한 흑인 소년이 정말 슬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도 안 가고 길에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마약 팔고 술 팔고 하는 그런 것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마약 딜러가 되고 결국은 이제 커가면서 권총을 들고 다니고 싸우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결국은 마약 딜러 중에서 두목으로 커간다는 얘기인데요, 두목으로 커가면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되고 한 정말 순진한 여자를, 처녀를 알게 되는데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는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유명한 영화니까 러브 스토리가 있으니까 많이 보게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흑인 소년 자체는 나쁜 사람입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이고 사창고를 운영하고 그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암흑가의 두목인 거죠. 근데 그 흑인 청년이 소원이 있어요. 늘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마을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늑대가 정말 사슴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봅니다. 거기서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은 젊은 부부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와서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는 소시민적인 삶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애를 낳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항상 이 주인공의 꿈이에요. 항상 꿈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그 여인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 폭력 전쟁 속에서 총을 쏘고 골목에서 싸우다가 총이 맞아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마지막까지도 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꿈을 그리면서 죽습니다.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제가 한참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그날 그 영화를 봤던 수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영화에 나와서 그 트럭 2시간 동안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갖지 못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최소한 시집 장가 가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시골 동네 같은 데나 작은 동네든 큰 동네든 가갖고 주일학교에 등록을 하고 아이들을 그 주일학교를 보내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화면 속에서 죽어버린 한 주인공을 갖다 쳐다보면서 비싼 돈 내가지고 들어가고 2시간씩 시간 낭비하고 쳐다봤는가,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못 해본 경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재미라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 놓으면 열심히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영화가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영화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밑바닥에서 한번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다가 죽어버린 한 사람의 얘기거든요. 불행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불행한 얘기인데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무가치하게 느끼고요, 갖지 않은 걸 더 갖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위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가져야 행복하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배워서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은 결코 행복을 살 수 없다. 이 정도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죠?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던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놀턴이라는 교수가 발간한 책, 행복한 돈, 더 똑똑한 소비의 과학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의 원제 이름이 Happy Money, The Science of Smarter Spending.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살 수 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5가지 방법, 이게 나왔어요. 오늘은 이게 진리입니다 해갖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과 이런 이야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도서 아니니까 또 노트 꺼내서 팍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본문 말씀은 잘 모르는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노트를 꼭 꺼내드는 분들이 계세요. 딱 적으셔요. 근데 이거는 뭐 추천도서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5가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먼저 추억을 사라. 사람이 돈으로 어떤 새 것을 사면 새 것이었을 땐 기쁘지만 조금 있으면 그 별것이 아닌 것이 되니까 그 돈 버느라고 보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진다. 그러니까 뭔가 새 것을 사려고 그러지 말고 추억이 될 만한 것을 위해서 돈을 써라. 추억이 될 만한 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보통 돈으로 물건을 사면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하는데 가치가 감소하는데, 추억은 시간이 지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놀라운 것을 위해서 돈을 써라. 놀라운 것을 위해서. 보통은 사람이 놀라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예측 가능하고 일상적인 것에, 통상적인 것에 돈을 쓰면 돈의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무언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똑같은 가치를 써도 더 기뻐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돈으로 시간을 사라 하는 거예요. 적고 싶어집니까? 돈으로 시간을 사라. 결국 돈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시간을 버는 것이니까 집안에 뭐 자동 청소기나 이런 걸 사가지고 시간을 사고 그 시간에 내가 유용하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것들을 하라. 네 번째는 뭐냐면 돈을 지금 지불하고 나중에 소비하라, 이런 얘기. 이건 정말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그 플라스틱 마니,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가서 내가 구매 능력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갚을 것 생각 안 하고 일단 물건을 사는 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 이제 크레딧 카드 밸런스가 오고 뭐 돈이 자꾸 이자가 붙어서 내려고 그럴 때 속상하는 세대가 요즘 세대인데, 이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는 고통을 먼저 해라, 치러라. 그러니까 물건을 오다하면 지금 오다하고 1년 뒤에 딜리버리 해달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물건이 왔을 때는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분이에요?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돈을 지불하고 고통을 감당하고 나중에 소비해라. 마지막으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돈을 쓰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썼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썼을 때 몇 배 기쁘대요. 그냥 가능하면 돈을 다른 사람이나 착한 일을 위해 써라.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딱 맞아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했던 건 자기 욕구를 충족하시면서 살려고 했던 그것들을 방법을 좀 바꾼 거예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설득력 있게 현실적으로 들리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쌓고 돈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추위, 더위, 배고픔과 배부름과 행복과 불행을 다 느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서민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손가락으로 꼭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역사를 뒤져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같은 목수의 직업으로다가 살아가면 하루에 몇 끼 먹냐면 아주 부유한 시기에 하루 2끼 먹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몇 끼 먹었냐면 4끼 먹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절반도 못 먹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래, 하루 2끼밖에 못 먹는다는 얘기는 한 끼도 충분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 끼의 식사가 늘 적은 삶을 사는 배고픈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배고픈 삶. 대개 우리가 보면 이 정도 서민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무슨 어려움이냐면요, 직업이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목수를 해서 가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다 납품하고 가격이 깎이거나 돈을 못 받은 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의 서러움과 통탄과 힘든 것도 다 겪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픔, 어려운 것, 아픈 사람들 다 같이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린 서름 속에서 로마 사람들의 압제 밑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 젊은이로서의 그 억울함을 다 겪어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살았고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성전에 가거나 그러면 위로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위로가 되지 않고, 성전에 가보면 제사장과 모든 사람, 높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 세를 받고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제사장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로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서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로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종교 안에도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신앙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부나 고아나 정말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부자들이 주로 제사장들과 권력과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실제로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니까 길에서 몸 팔고 있었고요. 사창가에서. 고아들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고아원은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 버려져가지고 결국은 전부 동냥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이 일상인,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도저히 신분상승이나 인생 역전은 기대할 수 없는, 농업을 하는 시대였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이에요. 오늘이 5주차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감 있게 들렸을까요? 세상 속에서 배고프고 눌리고 압제받고 나라 잃어버리고 희망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산꼭대기에서 동네를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 높은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우리 복이 있나니 계속 나오는데요, 한국말로는 복이 있나니 하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복이 있나니가 마카리오스 하는 원어니까 그 뜻은 뭐냐면요, 엄청난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분위기 있게 현실감 있게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 행복함이요, 이런 뜻이에요. 감탄문이거든요. 오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때 세상 살기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찌들려 있는데 오 행복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강론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들렸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오늘 아침까지 그냥 걱정 근심하다가 우리 가게 페이먼 하는 거 뭐 하는 거 또 일하는 누구가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데 머리가 복잡하죠. 막 우리 집 몰개지도 내야 되는데 우리 애는 또 학교도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막 한두 가지 걱정할 게 있는 게 아닌데요,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요 했을 때 일상에 눌린 사람들한테 이게 그렇게 행복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마카리오스 하는 얘기는 너희 행복한 자요 하는 뜻보다는요, 그 마카리오스를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행복하지 않으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며 얘기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위선자가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이요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사셨지만 늘 행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복이 예수님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감탄사를 쓰시고 간절하게 내가 정말 겪고 있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그 행복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계속하면서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I've been there, I've done that before. 그러니까 내 저 말씀 들어봤고 내 저 말씀 아는 것이고 저 정도는 나도 팔복 정도는 달달 외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 전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의 그 행복하며 천국을 소유한 자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났을 때 예수님 앞에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그 행복을 느끼고 내려간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뭔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나는 감각이 안 온다, 감각이. 그리고 산을 내려간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절히 하나님 정말 앞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또 실제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걸 느껴진다는 그런 은혜를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빼지 말고 은혜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 아시죠? 네모난 지대가 아니고, 우리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사이드 밀러에 들어오는 차하고 내가 옆으로 돌아보는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스팟이 있어요. 그렇죠? 차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사각지대예요. 군대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서 많이 쓰던데, 은혜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은혜 다 받았다는데 전혀 은혜 못 받은 사람 몇 분이 계신 거예요. 말씀을 같이 40분 1시간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마음속에 은혜가 타치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난 이거 10년째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교회만 오면 졸려 이상하게 못 견디겠어.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은 성령님의 도와주신 가운데 이런 사각지대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안다. 여기 걸리고 다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목자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근데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절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그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 행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그 행복함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왜 행복하십니까? 이겁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만약 내가 오늘 건강해서 행복합니다, 오늘이라도 내 건강이 무너지면 나는 갑자기 불행한 사람 되는 거고요. 오늘까지는 내가 돈이 먹고 살 게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돈이 부족하면 나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남편이 날 사랑해 주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남편이 바람나면 나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미래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걸 지탱해 줄 만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늘 불안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행복을 전혀 인조히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행복한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며 저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쓰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요즘 쓰는 단어입니까? 애가 엄마 아빠 학교 다니겠습니다 나가는데 탁 가서, 그래 얘들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생각한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죠?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교회에 와서 들으니까 긍휼 그럼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렇죠?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서 잘 대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을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왜냐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인자라는 말로, the son of man, 그 인자 말고 그 mercy, 인자라는 단어로, 인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는 단어로 번역될 때가 있고요, 반대로 또 자비하심으로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써놓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보면은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것도 뭐냐면 compassion이에요, 긍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해석된 것만 보더라도 넓고 폭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찾아보면 도대체 긍휼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긍휼의 진짜 마지막으로 보여진 게 뭐냐, 그래 보면 뭐냐면요, 긍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위치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긍휼 생각하면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만 생각하거든요.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구걸을 하는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계신데 이렇게 보니까 몸도 바짝 말았고 몸도 불구인 데다가 정말 불쌍하게 생겼어요. 지나가다가 아유 불쌍하다 가슴을 느꼈어요. 그럼 내가 긍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긍휼한 거죠. 근데 도와주진 않고 가버렸어. 긍휼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긍휼이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은 긍휼이 무엇이냐면요 행동이에요. 성경 안에 사랑도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다 동사예요. 우리는 사랑과 모든 이 긍휼을 뭐로 가지고 있냐면 명사로 가지고 있어요. 감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성경 안에서는 그게 감정이기 전에 뭐냐면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긍휼히 생각한다 하시는 건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다 하는 행위의 결과가 긍휼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긍휼히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먹고 살 만큼 돈을 드리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오늘부터 우리 같이 살아요. 이게 긍휼한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냥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뭐 제가 모시지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 할머니의 부족함을 다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이 자녀들이 타락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를 결정하시고 자녀가 되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어떻게 써놨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긍휼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특별히 사람에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미래를 열어갈 수도 없고 죽음에 걸릴 수밖에 없는 덫에 걸려있는 인생 속에서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야말로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최종적이고 확실한 메시지예요. 확실한 메시지예요. 감동적인 스토리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걸리시고 피가 나고 옆구리가 찢기고 죽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지. 그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내가 그럴 만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리 하였다.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게 영원한 삶을 열어주고 내가 영원히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 마음속에 와서 확 닿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 마음에 뼛속까지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이 말씀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더 절박감 있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연락이 옵니다. 한비전교회 한두 번 갔는데 오늘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앞이 아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두 번 오시고 몇 달 전에 오시고 안 왔으니까 나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다녔으면 좀 아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뭐냐면 이분이 예수 믿으셨나 안 믿으셨나? 돌아가셨다는데 이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인가 천국으로 가는 영혼인가? 앞이 아찔한 거예요. 앞이 아찔한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고 믿고, 정말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세상이란 쓰레기통에서 나 같은 쓰레기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슬프고 나의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듣지만은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시구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윌버스 채프먼이라는 사람의 글을 읽다 보면은 감동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파산하자 홈레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홈레스들 사역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홈레스 되는 거 아주 순간이던데요. 어떤 분들 보면 뻔듯하게 직장 다니시다가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예, 공무원, 철밥통이라 그러던데, 미국서도 보면 이 철밥통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사건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철밥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형제는 보니까 금방 홈레스가 됐는데 마약을 손을 대게 돼가지고서는 우체국에 근무를 하다가 마약을 손대는 것이 이렇게 상사에게 걸리게 돼가지고 몇 번 일을 실수했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통이 없어진 거죠,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홈레스가 돼가지고 자꾸 악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잡 인터뷰도 못 보는 게, 레퍼런스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윌버스 채프만 이런 데는 보면은 홈레스가 된 사람이 한 18년 이상을 홈레스 생활을 하는데요. 그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람 그 몰골이. 길에서 동냥을 합니다. $1만 주세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Do you have quarter? 25전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Do you have dime? 이거는 그냥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 홈레스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방법이잖아요. 마지막에 얼마예요? Do you have dime이잖아요. 10센트 있습니까? 그럴 때 추운 겨울에 어느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Give me a dime. 10센트만 주세요. 계속 따라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가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귀에 익은 거예요. 그래 길거리에서 좀 화난 데 와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 뒤로 벌렁 물러났다가 다시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이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울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다임 달라고? 야 이놈아, 내가 가진 거 너한테 다 주고 내 생명도 주겠다. 너한테. 난 18년 동안 너를 이렇게 길바닥에 찾아야 되겠다. 그 할아버지가 부자였었는데 아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 구원자 없는 인생,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인생,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인생을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벅저벅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고 창조자가 있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창조자가 만약을 보여주신 분명한 긍휼의 사건이 있다는 것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큰 사건이에요. 가슴 속에 번물이 터져 들어오는 것처럼 확 밀려 들어오면서, 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를 찾아다니시다가 오늘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냐 하는 감격이 내 마음에 있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이 다릅니다. 눈동자도 달라지고요. 가슴이 울렁거리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거냐. 자신감도 생기고요. 불행했던 삶이 끝나고 어떻게 돼요? 행복했던 삶으로 확 돌아들어가 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변화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색도 밝아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변하려고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질이 변했기 때문에 행복하니까 행복한 태도, 행복한 표정, 행복한 말, 행복한 모든 걸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그 행복함이요. 믿으십니까? 지금 어떤 분은 표정이 그거 어느 나라 거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 만난 사람의 그 행복함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의 그 터질 것 같은 행복함과 만족감이에요. 예수 만나보시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몸이 찢기신 예수의 그 정말 모습을 십자가에 보면서 나지 설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그거 내 마음속에 피니로 박듯이 못을 박듯이 딱 믿어지는 순간부터 불행은 끝나고 기가 막힌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두 번째로 뭐냐면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행위도 있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누가요?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수 두 분이 썼으니까 한 분이 쓴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 책에도 보면 돈을 쓸 때 행복을 살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그럽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것이냐, 행복하게 쓸 것이냐.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죠? 예수를 믿고 그 마음속에 전제의 행복, 실제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행복감이 있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건 지금까지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믿으십니까? 남을 떠나서 우선 나 하나님 좀 기쁘시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슨 목사라고 그런 사람들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긍휼히 여기실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까? 예,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시고요.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요. 가질 거 못 가져서 핍박받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고요. 제일 긍휼히 여기신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들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나도 긍휼히 여기고 싶어요. 여기고 싶어요. 우리 13명의 인도팀이 지금 단기 선교 나가서 인도에서 지금 그 더운데 지금 한창 장마철이거든요. 우기라서. 그러면 습도가 100%예요. 비가 오건 안 오건 완전히 수증기 증기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욕탕에. 그러니까 딱 한국에 있는 대중탕 생각하시면 돼. 제가 있어 보니까 대중탕이었다. 푹푹 찌는 데다가 날씨는 90도 이상 되니까 화실이요. 이런 완전 대중탕이죠 뭐. 그 안에서 애들하고 뛰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좀 움직이기만 움직여도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다음부터는 막 힘이 쫙 빠져버리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 가가지고 그 앞에서 뭐 태권도 하고 뭐 뛰고 뭐 난리 칠 텐데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피곤할까요? 네, 피곤하겠죠.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현지에 있는 애들이 그렇게 반가워해요. TV도 없고 놀이터도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맨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 갈 나이 있는 애들까지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아무 곳이 없는 애들이 갔을 때 외지에서 사람들 들어서 같이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그들을 긍휼히 생각하면 그 몇 배 되는 기쁨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 마음속에 이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하고 허그를 하고 지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비전이 별건가요? 인생의 행복이 별건가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보내는 순간에 느끼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나 학교 다니면서 좋은 게임기 가지고도 이런 행복감을 느껴져 본 적은 없는데 이 사람들하고 보내는 거 되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인도 정말 시골에 있는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인생의 행복을 느낀 사람은 참 복이 있도다.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를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참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구나. 네 엄마가 부자고 네 아버지가 부자고 게임기가 있고 요트를 타고 별장에 놀러가고 난리를 치고 좋은 게임 보러 가고 좋은 정말 락스타의 그 공연을 보러 가서 네가 정말 핸드폰을 흔들면서 뛰고 기뻐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건데 세상 끝에 들어가서 푹푹 찌는 목욕탕 같은 찜통 속에서 그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기뻐하는 너는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아무도 내 행복을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인생은 가진 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전제의 행복이 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젠 이웃 가서 그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찌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확실한 현실인 것처럼 지옥도 현실입니다. 전 제일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 때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 오늘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코끝에 달려있던 숨이 끝났기 때문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를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들이세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그 코끝에 호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예수님 없는 영원함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연히 들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랑과 긍휼히 생각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줬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코끝에 호흡이 떨어졌다면 그건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 행복하겠구나. 지금 더 행복하겠구나. 얼마나 큰 운명의 갈림길에 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서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긍휼히 여기심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더욱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그 예수의 핏빛 사랑이 살아나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